안녕하십니까. 안식일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 모독함으로 바울이 옷을 틀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 있더라. 회당에 우두머리 치르자 그리스도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때에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선교 2차 선교 여행에 거의 막바지 이를 때쯤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영 안에 눌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말씀에 붙들려 라는 번역되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성령을 얻게 될 것이고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행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쭉 말씀을 들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여행에 오늘은 그 두 번째 선교여행에 이제 고린도 지역 한글로 이 지도를 좀 찾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좀 선명한 그림을 찾기가 어렵지만 또 우리 교회는 또 세계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마지막 판에 이제 이 지역에 일어났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엉겅퀴. 잘하시네요. 아닙니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의 그 영국이 이제 4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인데 그 스코틀랜드를 엉겅퀴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이 끝부분에는 보라색은 멋지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은 이제 가시.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은데 이 스코틀랜드 쪽은 가시가 아주 날카로운 만큼 바늘만큼 단단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징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무슨 꽃입니까? 무궁화. 이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상징을 하는데 이 스코틀랜드는 이렇게 뭐 엉겅퀴라고 하는 이 꽃을 상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엉겅퀴 꽃을 이제 뭐 그 중요한 문양에도 넣고 또 건물에도 보면 이렇게 여기다 하고 화폐에도 넣고 요 위에 부분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윗부분에 이 부분 이렇게 문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스코틀랜드 척박한 땅, 이 스코틀랜드를 이렇게 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이 보랏빛의 엉겅퀴를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척박한 곳에서 잘 자라고, 그다음에 또 흔하게 피어 있는 꽃과 달리 그 잎과 줄기에 날카로운 가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베지도 못하고 또 먹기에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이 엉겅퀴가 이 스코틀랜드 나라에서 아주 이렇게 대접을 받는가? 그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스코틀랜드와 덴마크가 이렇게 전쟁에 오랜 아주 깊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스코틀랜드가 아주 열세였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 이제 성 하나만 남겨놓고 덴마크에 의하여 이렇게 패전하게 되게 말았는데 마지막 성마저 빼앗기게 되면은 이 스코틀랜드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어느 날 정말 달도 뜨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이 덴마크 병사들이 야습을 하려고 이 스코틀랜드 그 마지막 남은 성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야습을 하려면은 이제 다 이렇게 뭡니까 조용히 해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되지 않고 그다음에 대포에다가는 헝겊을 씌우고 병사들의 신발을 다 벗긴 다음에 맨발로 이렇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 지천의 덴마크 병사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엉겅퀴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도 없이, 왜냐하면 이 불을 들고 공격하면 그거는 야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습 공격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도 다 끄고 맨발로 이렇게 살금 나가는데 그 가까이 성벽에 다다른 지점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냥 병사들이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신음소리를 내다가 비명소리를 연달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 이 스코틀랜드의 엉겅퀴라 하더라고요. 보면 가시가 아주 날카롭거든요. 그 성벽 근처에서 자생하고 있던 그 엉겅퀴 가시에 찔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스코틀랜드는 그날 밤 이 엉겅퀴가 스코틀랜드의 척후병처럼 이렇게 접근한 것을 막아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엉겅퀴에 달린 날카로운 가시가 그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정말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엉겅퀴다라고 그렇게 잡초처럼 피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잘것없고 정말 쓸모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가치가 없는 식물이었지만 한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상징이 된 게 이 엉겅퀴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영국령으로 스코틀랜드 영국령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독립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나라가 스코틀랜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작다는 말이 영어로 small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라는 말은 영어로 al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small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의 행적들을 보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큰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박해받고 쫓겨나고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 그가 큰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붙들려서 말씀을 말씀을 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일이겠지만 그 작은 일 하나를 붙들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 강형욱이라는 사람이 이 개를 키우는데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의 그 어떤 시청자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같이 이제 어떤 집은 보니까 개가 덩치가 큰데도
같이 방에서 같이 살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뭐 볼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밥을 먹으려 하면은 그 개가 먼저 그 상에 뛰어들어가지고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뭐 생선도 먹어치우고 과자도 치우고. 그래서 주인이 그 개를 막 붙잡고 막 얼굴을 막 때렸는데도 그럼에도 막 먹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개를 이 강형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 키우는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드는 생각이 야 나도 개 한 마리 키우고 싶다. 그러다 잠깐 보고 야 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킬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훈련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야 앉아 뭐 일어서 뭐 엎드려 그렇게 직접 듣는 경우는 잘 드물지 않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음성을 직접 듣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섭리라 생각해요. 개와 사람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앉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해도 듣는 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개의 입장에서 하나씩 둘씩 주면서 보상을 하면서 그 개로 하여금 이제 뭐 그 고치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섭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련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축복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것 하나하나 자체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실까요? 말씀을 보고 생각하게. 말씀을 보고 이럴 경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생각하게 하고 받은 그 기별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에 대한 모습들을 보는데 바울도 보면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성령이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뭐 아까 본 그 영상처럼 뭐 음식을 간식을 먹으려고 할 때 그 강형이라는 사람이 블로킹하면서 이렇게 못 먹게 하는 것처럼 막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으셨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나 보다 또 다른 길로 갔어요. 그 다른 길로 갔을 때도 막으셨을 때 또 다른 길로 갔을 때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뭔가 하려고 할 때에 뭐 브로킹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도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정말 훈련된 그리스도인 군사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8장부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2차를 마치고 또 3차로 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고린도에서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눈에 쏙 하고 들어왔던 게 개역개정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붙들려 또는 험정역 성경에서는 영에 눌려 하나님의 영에 눌려 하는 이 말씀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석기에 말씀에 붙들려 살았을까요?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기에 영에 눌려 살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영에 눌려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붙들려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영에 눌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렇고 2차 여행 때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볼 3차 때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증오를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스토킹이라 할 수가 있죠.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는 못하게 하고 이 분쟁을 일으키고 이 분란을 일으키면서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때에도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고린도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왜 말씀을 전했느냐? 영 안에 눌렸기 때문에. 이게 영 안에 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도 점령되다, 성령에 붙잡혔다. 이렇게 그의 마음이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전장에 보면은요, 그가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도 설교가 엄청 감동적이에요. 너희를 보니까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여러 신상들이 있는데 그 신상들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름 없는 신에게라고 바쳐진 신상도 보았다. 그가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야지 이 설교를 하는데 정말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복음 설교를 전합니다. 근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감동적이었고 매력적이었고 사람들 마음에 쏙쏙 다가왔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와서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눈물을 쏙 빼고 웃겼다 울렸다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정말 설교를 잘하는데도 믿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테네에서는 뭐 논리는 논리를, 철학에는 철학을,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해서 그들과 맞서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무슨 결심을 하느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말씀은 십자가였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가마에 복종할 때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최고의 그 제가 그 필리핀에서 이제 좀 공부하면서 안식일마다 이 교도소 선교를 하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참 이게 재밌고 부끄러운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안식일마다 아침에 교도소 방문하기 전에 이제 사역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교수님 한 분이, 한국인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거나 또는 이제 모여서 좀 준비하기 전에 손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이었는데 골프의 그 자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로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회전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회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인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뭐냐면은 야 목사님이 안식일날 골프 연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쑥덕거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보니까 요즘 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탁구의 백드라이브의 자세이거든요. 이렇게 늘 배우는 게 힘을 빼고 이렇게 하는 자세를 하는데 제가 그 자세를 한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뭘 해야 되죠? 목사님은 십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본을 받아야 돼요. 그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행동에는 십자가만이 그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경험으로 그가 정말 변화를 통해서 마음에 복종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변화될 때에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어떤 질문을 하면은 뭐
뭐 이렇게 산다라고 하다가 기승전 그리스도, 기승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글도 쓰고 영화도 만드신 분이었는데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왜 우리의 믿음의 상징인가? 대답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십자가 자체를 보면 된다. 십자가만큼 단순한 모양이 있을까? 가로 막대기 하나에 세로 막대기 하나. 하나는 양옆으로 뻗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이렇게 양옆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크냐?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만큼 뻗는다는 거죠. 하나는 위로 향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함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거룩함의 높이를 보여준다. 십자가는 그 둘이 만나는 곳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그 자녀들을 용서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십자가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주식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스포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결론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킹스 크로스라고 하는 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해리포터의 소설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 킹스 크로스라는 제목으로 팀 켈러라는 사람이 왕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내용 중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순간 더 없는 겸손함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 이제는 필요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돕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눌려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눌려서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 돕는 거예요. 상대방이 섬길 만한 사람인지 전혀 따지지 않고 오직 복음만이 이 타정의 삶을 위한 순수한 동기를 보여준다. 이게 그가 십자가에 사로잡혀서 그가 나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의 보화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고 하나는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입니다.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 특징은 사람이 이렇게 밭을 갈다가 그 안에 보화가 가득 찬 보물 상자를 얻지 않습니까? 그 보물 상자를 얻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땅을 샀던 것처럼 천국은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주 장사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 진주 귀한 것을 하나하게 구하기 위하여 온 데를 다니면서 발견한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력을 읽어보니까, 실물교회에 나타난 기도를 읽어보니까 진주 사기는 이중적인 이 비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천국을 얻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무한한 보화가 있는 진주로 보고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주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파이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부이다.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인데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의 일부가 된다. 얼마나 감성적입니다. 시골에 살던 한 어린 아이가 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덧셈 뺄셈을 공부하다가 그 엄마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의 정면에 뭐가 있습니까? 더하기가 있는 겁니다. 더하기.
그래서 이 엄마가 초신자인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엄마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엄마 저기 덧셈 표시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는 그렇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하게 표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모든 것이 덧셈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선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부이며 십자가는 덧셈에 편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나.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그 상황을 볼 때 바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게 어떤 신체적인 위험을 느꼈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막 돌을 던지려 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12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혼자가 아니죠. 이게 사람들은 그를 반대했으나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 뭐 해서 공격하고 반대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이 바울에게도 다시 반복되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작가이며 기자이며 시인이었던 야오 이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붉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되고 당시에 그 마오쩌둥을 숭배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국조처럼 신봉되는 시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관하여 회의적이었지만 그가 이 98년도에 의사 출신의 한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되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 사회에 이제 특별한 인물들을 취재하는 그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시켜서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에는 그가 박해를 받다가 그리스도를 믿다가 박해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시양천 목사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북경의 신학교를 나오고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교회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공산당 간부로부터 문제 있는 사람으로 지목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을 이 시양천 목사님이 받게 됩니다. 당시에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때도 이 시양천 목사님이 붙들려가지고 악질 분자, 반혁명 분자, 그래서 중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강제 수용소에 보내게 되는데, 그곳이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면서 추위 속에서 떨며 일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싸워 나가는 것이 죽음과 싸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적이었다고. 그때 자기 옆에 있던 수많은 죄수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예스라고 대답하니까 나중에는 고문하다가 독방에 이렇게 가둬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감옥에서 21년 8개월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추운 지역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21년 동안 아픈 적도 없었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랜 세월 피로 물든 붉은 산길과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물들이는 붉은 구름에는 온갖 정치적 압박에도 살아 빛나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게 자기 21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 다른 사람도 죽어나가는데 자기는 아프거나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그 십자가에는 순교로 피로 물든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뜨고 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고백해 놓았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다가갈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가득 차고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유명했던 리빙스턴이 그가 16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과 학생들 앞에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질문하면서 어떻게 그 무서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리빙스턴이 복음 선교하다가 사자에 몰려서 한쪽 발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달랑달랑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 정말 이렇게 쓰지 못하는 이 팔을 이렇게 놓고는 말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가 고국을 떠나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고독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나가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없었다면 저는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리빙스턴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였던 것으로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력자와 함께 충성되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왔을 때에 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혼자 활동하지 않았어요.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 아마 말씀에 붙잡힐 수밖에 없었던 게 동력자를 보고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2차 여행 때에 감옥에 같이 갇혔던 사람이에요. 온갖 매를 맞고 그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갔던 사람이 실라 아니었습니까?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그곳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거든요. 그 디모데가 오히려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일이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됩니다. 그 디모데가 와서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바울을 도와주기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 왔더라. 3절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동력자가 되어서 왔던 거죠. 성경에 처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처음에는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후반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그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마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이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신앙에 좀 관심이 없었는데 바울과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자라면서 종래에는 자기 남편보다 더 큰 믿음과 열성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동력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가 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에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인 중에 나이 많은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교회 안식일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날 새로 등록한 신자들의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신자들 새로운 신자들의 명단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했다. 그리고 잠들 때까지 이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평생 기도의 사역을 하였는데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슬퍼하면서 장례식에 인도하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설교의 내용이에요. 동력자가 있다는 것, 함께 일할 수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같이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고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이 도자가 물의 도자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물이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기러기들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날아갈 때 V자형으로 날아간다. 왜 그럴까요?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가 앞에 가면 그 뒤를 옆으로 딱 따라가면 뒤에 가는 사람은 70%의 힘만 내어도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이 천정에 나타나는 이 인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근데 앞에 제일 가는 기러기가 힘들면은 뒤로 처지나요? 그러면 다른 기러기가 또 이렇게 앞장을 서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한다. 이 기러기들이 날아가다가 한두 마리가 힘이 빠지거나 아프면은 낙오되잖아요. 그럼 꼭 그 무리 중에 두 마리의 기러기가 이 아픈 기러기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착륙해가지고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이제 만약에 죽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물에 합류해서 기러기들이 합류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러기들이 같이 날아갈 때 끊임없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뭐라고 소리 내는지 아십니까? 끼륵끼륵 그 소리를 내죠. 문자가 하는 말이고, 근데 보니까 그 속에 소리를 내는 이유가 힘내, 화이팅 그런 의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잠깐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실물견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혼자가 아니다, 힘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동력자들 기대도 하시 힘내, 함께 하늘에 가자. 조금 지치거나 힘들다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또 격려하면서 함께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로 함께 하셨고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26장 앉은 채로 참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